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22장 할 차례 맞죠? 네. 네, 22장. 22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이 예언서에 나오는 패턴이죠.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말을 듣고 공의를 행하면,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 다음에 결국에 결론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8절, 9절이에요. 사람 여러 민족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계시록에도 분명히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멸망하는 바벨론 음녀를 향하여서도 사람들이 보면서 왜 저러냐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논리가 아니죠. 이 말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 민족들이 본다예요. 여러 민족들. 그러면 이 여러 민족들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이 이유를 왜 찾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저렇게 안 되고 싶으니까 찾지 않을까요? 왜 저랬어요? 라고 하면 저래서 저랬대요. 아, 그러면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 여러 민족을 열방이라 그러죠. 열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항상 수식어로 붙는 게 뭐냐면 열방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겨서 그쵸 항상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라고 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을 우리에게 달라. 다른 나라들처럼이라고 하는 그러한 걸로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계속 그 이유를 찾았던 거예요. 이유를.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성공한 걸 보면 아, 저 사람들이 저 나라가 왜 성공했을까? 그래서 보니까 뭐 말이 많았구나. 혹은 뭐 군사를 이렇게 했구나. 혹은 무역을 이렇게 했구나. 하고서는 방법을 찾았겠죠.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재밌어요. 이유를 계속 꼬리꼬리를 물잖아요. 천천히. 제일 처음에 이거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 누가 성공했을까? 제가 김준식이라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쳐봅시다. 저는 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고 있으며
가족도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이유에서는 되게 설득력이 있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다시 요 첫 번째 이유로 다가오려면 또 다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잘했다고 칩시다. 제 아내가 저를 믿어주고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걸 믿어 잘해줍니다. 좋아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로 가려면 그럼 어떻게 아내를 맞았습니까? 라고 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된 이유들을 생각하겠죠. 그러면 다시 또 세 번째, 그러면 그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된 과정에서 어떻게 아내에게 매력을 보였나요? 라고 하는 걸로 되겠죠. 뭐 제 아내가 저랑 만났을 때 저에게 매력을 느낀 거는 성경 공부가 재밌었대요. 그럼 좋아요. 다시 4번으로 가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게 되었나요? 라고 하는 걸로 가겠죠. 그러면 전 다시 또 어디로 갈 거예요? 다섯 번째의 이유로 쫓아가겠죠. 그거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성경 사람들한테 성경을 많이 가르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있다 보니 할 일도 없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라고 했고 그러면 선교지에 왜 가게 되었어요? 라고 한 여섯 번째로 가겠죠? 지금 제가 이거를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까지 끝까지 갈 거냐면 결국에 왜 태어났어까지 가야 돼요. 이걸 꼬리를 물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딱 1번 이유 때문에 무엇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뭐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나 표면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에 누굴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절대자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사이에 이 공간들 있죠? 모든 이유들이 연결되는 그 공간. 그 공간에는 항상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개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헐리우드에 있는 유명한 스타들, 그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스타였는가?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막 노숙자로 있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캐스팅이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는 잘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올 거 있잖아요. 그게 이유예요. 자,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아주 장황하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사람들을 따르다가 결국 이방 신을 믿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방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 방법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1번, 2번, 네, 죄송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거를 끝까지 맞춰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여기에 나타나는 이 개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거는 한 번 더 이 성공의 이유, 번영의 이유라고 했을 때 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다라고 한다면 1번을 가지고 싶어. 근데 1번만 가져서는 안 되니까 2번도 있었어야지 1번이 생기는 거 아닌가. 3번이 있어야지 2번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할 때 뭘 생각한다고요? 이 중간 거요. 이 중간 것은 절대자의 개입으로만이 설명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우연이라고 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절대자의 개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는 다 어땠어요? 신을 인정했잖아요. 지금처럼 무신론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1번을 주시고 싶을까요? 2번을 주시고 싶을까요? 3번을 주시고 싶을까요? 라고 한다면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1번을 가지려면
누구의 개입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 사이의 것을 해줄 수 있는 절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절대자들이 요거를 해주는 거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인도나 뭐 여러 가지 신들을 믿는 사람들 보면 그 신들마다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은 돈 많이 벌게 해주는 신, 이 신은 건강하게 해주는 신, 이 신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신, 심지어 무당들도 각각의 분야가 다 있죠. 그게 바로 전문 분야가 아니라 언약의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들어가면 너가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서 무당한테 가서 부적을 만들죠. 음. 그 부적에 있는 게 결국에 뭘 말하는 걸까요?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그 종이 쪼가리에다가 한자든 뭐든 간에 이렇게 써놓으면 그거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언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언약이 뭘 해주는 거냐면 요기를 채워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너무나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합니다. 그것을 목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찾는다고요? 이유. 이유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뭘 발견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읽어주세요. 해서. 그들은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라. 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악해서 그랬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못됐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물론 분명히 이방의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는 다 이기를 채우기 위해서 따른 거예요. 누구를 섬기고 싶은 사람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굴 섬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섬김 받기를 원하지. 그런데 멀쩡히 있다가 다른 나라의 신을 굳이 찾아가지고 섬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왜 했냐 생각해 보세요. 음. 여러분들 갑자기 나는 오늘부터 뭐 어느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족에 믿는 그 신을 섬기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죠. 전혀 안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신을 섬기기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기에 맞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언약에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바라보면서 왜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다가 이렇게 행했는가라고 하면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나 진짜 하나님 안 믿기 잘했다. 그 생각할까요? 어떨 것 알죠. 같아요? 아우, 하나님 믿어야 돼. 요거 1과 2 사이에 요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 네. 지금 그걸 보고서는 이방 신의 언약에 들어갔다고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이방 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 지킬 수 있었어요? 아니요. 없었죠. 음. 지금 이 여러 민족들은요, 그들 역시 이방 신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이에 있는 이것이 이방 신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음. 그런데 그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는 그래, 우리가 맞아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방 신의 언약을 따라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락을 해버려요. 음. 그걸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뭘 깨닫는가라고 하면 아, 나 예수님 안 믿길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언약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음.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음.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요나서에서 볼 수 있어요. 요나가 배 밑에 잠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신들을 불렀죠. 음.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가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내 신을 불러라. 혹 그가 우리를 살게 하실지 모른다. 라고 얘기했다가 제비 뽑았죠. 그리고 요나가 아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 장면과 같은 겁니다. 그 이후에 요나 때문에 요나는 물에 빠졌지만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죠.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리고 요나는 결국에 뜻을 돌이키게 되었죠.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경험 속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는 그 선택이다라가 아니에요. 그 폭풍을 멈추기 위해서는 요나가 바다로 던져져야지 됐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해야 돼요. 요나가 와, 난 죽기 싫어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응했어요. 그것이 구원으로서 역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전형적인 패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전형적인 패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이방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넘어가 볼게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네, 살룸이라고 한 사람은 우리 중간에 있던 여호아하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가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이 백성, 남은 백성들에게는 마치 표징처럼, 표상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바라보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슬퍼할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론이 자기의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 울 수 없었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3절로 넘어가 볼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네, 그는 멈춰주세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왜냐하면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그 아들들의 모습에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번영만 목적하면서 방향을 잡는 모습에 대한 질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번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던 정말 계속 맴도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양적 성장을 근거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받았고,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증축이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왕이 되었는데, 왕이 계속 불의를 하면서도 자기의 것을 넓게 하고 자기의 것이 나타나면 축복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거를 아주 잘 설명한 게 15절이죠.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내 이거예요. 자, 이 백향목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부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백향목 궁에 지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우리의 신앙 역시도 같아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거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하여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겠죠. 이 외식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밖에 없어요. 섬기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백향목이 많아서 너가 왕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신앙에서 이런저런 것들, 나를 꾸밀 수 있는 것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질문이에요.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이거를요, 이제 16절 봐보세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러니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결국 목적해야 될 것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할 수 있는가, 거기에 나의 시선이 먼저 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요시아의 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악을 행했는가, 므낫세처럼 그랬는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계속 탐욕을 쫓아, 이기를 쫓아서 그들의 삶을 조정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네. 그래서 이 왕들이 자기의 영화가 곧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내 문 밖에 내던져서 나귀같이 매장당할 거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요. 20절부터 23절에 갈 텐데요. 여기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레바논은 백향목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우리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등장했던 지명이죠. 읽어볼게요.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레바논, 그리고 바산, 이게 다 거의 끝에 자락,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경 끝에 자락이에요. 북쪽 끝, 동쪽 끝, 뭐 이런 식입니다. 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게 시작이에요. 바산의 황소, 기억나시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권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자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너를 사랑하던 자들이 다 없어졌다. 그리고 나는 너가 평안할 때에 내가 계속 너에게 말했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너는 어려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네.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번역은 여기에 습관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좋게 하면 너의 길이다라고 하면 돼요. 길. 습관보다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잘 맞습니다. 그 원어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굳이 찍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길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단순히 뭐 어떻게 뭐 하이웨이 뭐 이런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방식도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디를 걸어왔는가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한테 돌아오라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길을 걸을 때 평안이 있었던 것이 문제예요. 그 평안이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가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왜 평안을 주셨는가? 평안을 그 길이 좋아서 평안을 주셨는가? 아니면 그들을 끝까지 품으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좀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아, 어디 있나? 105편이었나? 됐습니다. 시편 105편 와보세요. 이 시편 105편을 우리가 뭐 다 읽으면 좋지만 이게 이 역사를 그냥 쭉 얘기한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지금 보시면 내 선지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내 백성을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기 전, 어쩌면 아브라함 때 그 제일 처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첫 시작부터 계속 이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그들이 잘해서 지켜졌는가? 자,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어, 11절부터 보세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맞죠? 지금 이 사람들은 덩치가 크지도 않았어요. 음, 그리고 다른 민족들한테 이렇게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자신의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걸 볼 때가 어려서부터 너의 습관이다. 어려서부터 너는 너의 길을 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그 시작점은 언제부터냐면 정말 제일 처음부터예요. 하지만 그 제일 처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선지자들을 하면서 지켜주셨다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평안은 그들의 길이 옳아서 주어졌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평안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목자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22절 보세요.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게 바로 반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조금의 평안도 남기실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것이 그들의 어려서부터 너무나 당연하게 걸어왔던 거예요. 그 길이 자기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길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안위를 완전한 단절로 끊으시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같이 고통이 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고 항상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걸로 묘사했어요.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어쩌면 계속 있을 고통을 한 번에 느끼는 고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가 레바논, 백향목, 좋아. 너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치자. 하지만 백향목을 가졌다고 해서 너가 왕이 될 수 있니?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이니? 너가 아무리 스스로 높인다라고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계시록에 가서 바벨론이 음녀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을 치장하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멸망이 순식간에 너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24절로 넘어갈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네, 자, 이제 여호야 김 나왔으면 이제 누가 나와야겠어요? 여호야 긴 등장하겠죠? 음, 그 사람의 이름이 고니아였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설마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버릴까라고 할 때, 자,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빼내어서 갈대아 손에 넘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망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나오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돌아오지 못할 거다. 돌아오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29절 가보세요.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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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근데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왕들한테 이름, 요시아 때부터 나온 왕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다 말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 이야기 하다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예요. 여기에서 방법을 찾아서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해결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호소가 땅이여, 땅이여 라고 하는 호소예요. 너무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잘 해라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어떤 성공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향목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이야기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자, 오늘 넘어가기 전에 왜냐면 23장에 들어갈 때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가 등장하거든요. 메시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딱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서둘렀습니다. 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용서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죄를 용서하신다. 질문.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라고 말할 거고요. 그러면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한 건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 답을 못 하실 겁니다. 용서받으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또 말해보세요. 또 용서받으면 뭐가 변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인 거지.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네. 내가 감히. 뭐 좋아요. 좋은 말들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그 다른 거는 없지만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그 다른 점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큰 질문이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단어를 한번 볼게요. 아, 아까 누구를 쫓아 없앤다 그랬습니까? 목자들을 다 쫓아 없앤다 그랬죠. 음. 기억나세요?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네, 목자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23장 1절 봐보세요. 13장 1절.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지금 다시 한번 목자들이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시 한번 목자들한테 뭐라고 합니다. 3절.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러니까는 내가 다시 흩어졌던 것들을 모은다. 4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시면 지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보면 목자들을 다시 세우신다라고 나와요. 네. 그를 세운다 그러죠. 목자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목자를 세운대요. 아까 죄 용서가 무슨 의미예요? 라고 한다면 죄 용서는 뭐냐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가 잃은 양, 흩어졌던 양인데 다시 나의 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본질적인 죄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죄 용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요. 회개해서 죄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깨끗한 의인이야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양들을, 흩어졌던 양들을 모아서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아시겠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도망치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이게 바로 죄 용서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쏙쏙 되시죠? 그러니까 죄 용서받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막 이런 거, 죄책감을 씻어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까움과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운 거랑 회개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 그 전에 어떻게 생각하셨던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지 않겠어요? 천국이 가까웠어.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선교사님께서 회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돌아섰던 걸 등 돌렸던 거를 하나님께 향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게 맞는 말인 게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라는 게 회개라는 거를 어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후회하거나 이게 아니고 돌아섰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 그거를 딱 개념을 딱 잡으면 그게 다 말씀이 이렇게 다 맞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까워진 게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응. 네. 그러니까 회개를 왜 해야 돼부터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양들을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양들을 데리고 올 때 내가 목자들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그게 4절이죠. 목자들을 세운다. 그래서 목자들, 그리고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목자장. 그쵸? 우리는 함께 목자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다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 23장이에요.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어떤 목자냐면 그전에는 계속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거든요. 왜 흩어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왜 젊은이들이 없는 줄 아세요? 목자들이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떠나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못 배우고 교회 안에서 목자들이 자기들의 거룩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기의 궁을 짓기 위해서 창문을 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수탈하고 핍박하고 했다라고 하는 게 목자들.
오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고 이 교회가 황폐해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결국에 문제는 뭐예요?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악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한다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 네. 죄 용서하고 그게 아직도 연결이 안 되죠. 왜? 죄 용서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고요. 죄 용서다라고 할 때 이제 좀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집사님이 이해 못 하셨으면 다른 분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용서하신 시점은 언제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근데 처음 그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계속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계속 말하고 다니셨죠. 용서하신 시점은 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그거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훨씬 전부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다니셔요. 아, 내가 3년 반 있다가 혹은 뭐 2년 있다가 내가 내일 모레 널 위해 죽어서 너의 죄가 사하여질 거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가 다시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 개념이 아시겠죠? 그래서 너가 잘못했던 것, 뭐 돌로 훔쳤고, 누구를 욕했고, 시기했고, 이런 그 모든 행위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시면 이제 율법주의적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용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때 생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생명. 음, 본질은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결국. 너가 지금 생명 안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음,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뭐 신부들이 고해성사 오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접근하는 거는 아주 1차원적인 거예요. 내가 왜 죄를 범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말하기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기회를 타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한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죄는 뭐예요? 생명 없음을 말하는 거고 그 생명 없는 상태가 나를 몰아세워서 하게 하는 행동이 죄의 그쵸? 행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라고 하는 게 그 속에 가득한 악을 내보내는 거다. 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논리가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그 중풍병자한테 뭐가 더 크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가 어려운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한테 너가 무슨 잘못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가 했던 잘못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다 싸잡아서 용서해 주마.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목자들이 뭘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목자는 양들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양들이 다 흩어진다.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자기 배만 불리우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 개념이 계속 나올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시 태어난 그분과 함께 일하는 목자들은 어떤가라고 한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놓게 한다.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놀라지 않게 한다. 잃어버려지지 않게 한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목자로서 부름받았을 때 해야 할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5절 볼게요.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가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일어날 텐데 그 왕은 그냥 다스리지 않고 지혜, 정의, 공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유다가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의 이름은 뭐가 된다고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공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공의가 나타나는 것은 누구를 통해 나타날 것인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이다. 이건 더 이상 더할 수도 없는 완벽한 선언입니다.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를 넘어서서 우리의 공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이시다. 이거랑 우리의 공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랑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이시다. 이건 100%죠. 근데 우리의 공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를 만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좀 문제가 있어요. 공의다, 의이다 이런 거가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느껴지고 힘들게 있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의는 과연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굳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굳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꼭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곡해할 때 그거는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은 사단의 죄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단은 인간이 아니고 천사니까. 음. 맞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존재의 그 대상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다음 시간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이시다라고 하는 거를 백성들이 알게 된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생각했던 건 뭘까? 우리는 의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우리의 의는 예수님이잖아요, 결국에 지금. 그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것이 만날 수 있는
그 교점, 중보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으로서 그 연결고리를 만드시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2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딱 9절만 읽어보세요.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어디 보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11절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어, 지금 아까 타락한 목자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제사장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악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쭉 넘어가서 제가 다음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17절 가보세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평안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람의 마음만 노력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3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여호와의 자, 보시면 거짓 선지자. 음. 오, 신기한 게 예수님 재림 전에도 경고된 게 누구예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신기하죠? 예, 그 연결고리를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